오늘 2024년 하반기 시작 첫 예배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텐데,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모습들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대할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소, 여러분 각자의 성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성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반응하실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4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45절부터 48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산이죠. 그쪽에 있는 벳박에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실제로 32절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뭔데 이 낙이 새끼를 푸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면은 낙이 새끼 있을 것이고 가서 풀고 오면은 된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이제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윗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뭐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마 근데 예루살렘 올라오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베단이나 이 벳박에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강조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마 사전에 예약해놓은 예약해놨기 때문에 가서 네가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겸손의 왕, 또 구원의 왕, 또 공의의 왕이신 그분께서 낙이 새끼를 타신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이제 내리막길 가까이 오셨을 때 그쯤 되면 이제 예루살렘 시내가 쭉 한눈에 쫙 보이는데요. 그때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37절 보시면은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이제 유월절 때마다 이쯤 오면은 시편 118편 2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낙이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온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좀 이렇게 시편 118편 26절을 조금 바꿨어요.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찬양인데 왜 지금 나사렛 예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좀 책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로마 당국의 쿠데타와 같은 이런 이제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큰일 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책망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40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피조물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첫 반응이 뭡니까? 우시는 것입니다. 우셨어요. 왜 우셨는가? 42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도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이것이 숨겨졌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이를 텐데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보살피고 사실은 그들을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지금 감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듯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듯이 결국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들이 철저히 다 이제는 패망하고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또 거기에 다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심판의 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참 좋겠는데 아까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그들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우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오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텐데 왕으로 들어오실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처럼 찬양할까요? 경배할까요? 아니면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찬양하는 사람들마저도 윽박지르면서 책망하는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 대한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 경배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기꺼이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뭐 돈도 받고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리는 거죠. 겉옷 이렇게 깔고 주님을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멜루간을 우리 24장로가 자기의 멜루간을 내어서 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경배하듯이 자기가 자기 품위를 지켜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대고 했던 겉옷마저도 깔아서 벗어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행진하시는 그 길, 이제 왕으로 행차하시는 그 길에 정말 카페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경배의 태도여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로 인해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자기들이 봤던 일입니다. 뭘 봤습니까?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분야말로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분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시구나, 진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은 진짜 우리 유대 이제는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막 찬양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보았던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이들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해. 그래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의 막 능하신 엄청난 능력 발휘하는 것이 이 땅의 온전한 평화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평강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찾아오는 그 평화, 이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인간 가운데 내려오는 그 평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 바로 이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가 봤던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된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면 우리 앞에 주님은 민중의 지팡이죠, 아니면 민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땅 가운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주님을 막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예루살렘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들은 눈에 감겨져 있었지만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천국 백성 삼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봤던 것, 능했던 그 일만 가지고 막 경배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죠. 야, 왕이 무슨 왕이냐? 야, 하나님만이 받아들일 왕,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윽박지르고 책망하고 좀 책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주님께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성가대 찬양들 멋졌어요? 큰 소리 치고 반주 좋고 좋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삶 돌아, 일주일의 삶, 여러분들 일주일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어드렸나요? 우리 찬양팀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전도의 삶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드렸나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주일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회중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봤던 것, 그 능하셨던 그 일 때문에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한 게 있잖아요. 경험한 게. 우리를 전율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았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았나요? 그것으로의 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는 너무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스가 언제 하는지, 어노인팅이 언제 하는지, 윌러브가 언제 하는지 막 그때 가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사실은 주님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경배예요. 마땅한 찬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어드리는 사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진짜 하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평화가 무슨 평화 있습니까? 내 삶이 엉망인데, 내 지금 환경이 엉망진창인데 무슨 마음이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밖이 시끄러우면 내 속은 더 시끄러웠고, 밖이 지금 가난하면 내 마음은 더욱더 그냥 지지리도 가난했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이 평화를 알고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평강을 깨닫고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주님이 이 땅에 탁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진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과 함께 행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에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캠퍼스 생활도 들어올 것이고, 친구 관계에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 식탁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 침실에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재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그 거래 가운데도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찾아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님의 모습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여전히 갈등이 많은 땅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만들어내는 화해자로서 이 땅에서 화목의 대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막 윽박지름도 당하기도 하고 힘듦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이 생각나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길이 너무나 감성이에요. 너무나 감동.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서는 막 눈물이 나는데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일주일의 삶, 일상 가운데 들어오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한번 우리 오늘 7월 첫 주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어땠는지.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나의 삶과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럴 때 내가 좀 어땠는지, 내가 봤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정말 누렸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이 어떻게든지 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한번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자세하게는 잘 몰라. 근데 이분이 나를 살렸어. 이분이 나를 이런 삶으로 살렸어. 알게 주었어. 그래서 내가 참 요즘 기쁘다. 제가 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82세 할아버지 한 분, 자주 뵈요. 그분 남부터미널 갈 때마다 늘 계셔서 늘 짐을 이렇게 없어서 저번에 한번 몇 달 전에도 한번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가니까 목사님이시라고 이러니까 저를 사실 저는 깜빡 잊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목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지 하다가 이분이 옛날 순복음교회 때 주님을 만났대요. 막 불러 막 목사들이 살 때마다 불러 막 했을 때 자기는 불이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기쁨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삶에 굉장히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요즘 사람들 막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글썽이세요. 이분이 82세 할아버지인데 매일 자기는 청주에 어떤 치과에 있는데 치과에서 짐이 오면은 그것을 어떤 서울에 있는 본상가 어디에 이렇게 운반하는 그 일을 한대. 그러니까 늘 그 차가 오면은 그 앞에 다 기다렸다가 받아가서 이제 전달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좀 우리 성도님 오늘 기도하는 거 좀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새벽 기도를 못 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늘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마음에 참 기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일상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막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봤던 능하신 일만 가지고도 막 찬양했어요. 이들은.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 경험한다. 마땅한 반응,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막 찬양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행하신 그 능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알고 계시다면 그것을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알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옛날에는 불행했지만은 지금 주님이 계셔서 제가 참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옛날에는 참 이랬어. 그러나 주님 만나고부터 참 좋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뭐 성경 공부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런 삶을 나누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사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하브라타 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기쁘더라. 우리 공부하면서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물론 이게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지만은 내가 또 주님 때문에 힘을 다시 내는 것 같아. 이번에도 떨어졌지만은 내가 주님이 나한테 계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한테는 천국도 있고 나한테는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어. 죽음 이후도 나는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야, 너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볼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들어올 때 이 평화에 관한 일,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부터 이들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전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진짜 알고 계시다면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여러분들 겉옷마저 좀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좀 내어드리고 그분께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타이트하게 시간을 둬서 너무 바쁜 가운데 계시지만은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제 좀 감동을 제가 설교 준비만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저기 멀리 파주에서까지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집에 오면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삶 일주일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내가 내어드린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계시는데요. 왜 우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운명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요? 그들이 기대했던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선호했던 평화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들어오셔야죠. 승리자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야죠.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그분을 자기의 왕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의 아집, 자신의 욕심 이거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지 하나님의 평화가 자기 삶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평화를 거부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쌓아놨던 아성 다 무너지는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쌓아놨어요. 자기들이 어떤 아집 가지고 고집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막 엄청나게 쌓았고 그 위에다 막 금으로 번질번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아닌 주님을 통한 회복이 아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묘해서 우는 게 아니라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놈들이 나를 모르네. 아빠가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아빠 손에 있는 그거나 보고 아빠는 몰라.
아빠 마음이 사이가 어떻겠어요? 아빠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가서 한 4, 5년 열심히 뭐 이러다가 이제, 요즘 사우디 안 가죠. 예, 막 하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왔어. 근데 애들이 막 아빠 불러놓고는 아빠 손에 있는 그것만 보고는 이제 아빠는 뭐 아예 본체 만체. 아빠는 부재가 훨씬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예, 아빠 없을 때 행복했어요. 근데 아빠가 오니까 귀찮아. 근데 아빠가 가져온 그건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집안에서 아빠들이 겪고 있는 힘듦이라며. 아내들이 어저께 남편이란 글 하나 봤어요. 예,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뭐 어쨌든 싫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없으면 빨리 집에 있으면 좋겠고 들어오면 빨리 안 나가나 싶기도 하고 뭐 여튼 그런 내용을 아주 쭉 기록하면서 나도 이런 남편이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슬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주님이 왔어요.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자녀들이 헛된 것에 막 쌓여 있어서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그들을 부둥켜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은 제발 좀 우리 아빠시구나 딱 봐야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원수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 이걸 보시니까 주님께서 막 우시는 거거든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들의 욕심과 탐심, 뭐 전적으로 욕심과 탐심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목을 만들어 놓고 뒤에는 굉장히 숨겨놓은 막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다 포장되어서 우리가 쌓아놨던 많은 것이 있어요. 금칠도 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뭐 성이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처럼 많이 해본들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가운데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님께서 보시는 인식이니까 참 그게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 힘과 군사력으로 갖는 그 평화, 이것을 유대인들도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의 평화를 정말 구하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들이 구하는 거죠. 돈이 주는 평안, 아니면 권력이 주는 안정,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막 올인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 계속 거기에 막 마음을 다 쓰고 있는데 주님은 딱 보니까 그 마지막 미래가 딱 보이거든요. 다 무너질 것이고 벌거벗을 것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부자라고 하지만은 벌거벗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런 모습을 딱 보이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막 우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혹시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들의 성취, 업적,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냈던 그 퍼포먼스, 이것들을 주님께 다 보시면서 막 칭찬하시고 감사하고 너가 참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참 답답해서 좀 주님께서 속상해서 우실까요? 한번 이건 우리 교회 적용은 나중에 할 테니까 스스로 개인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평화의 왕께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의 보살핌, 지금 받으라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부한 채 그냥 딱 늘 복만 바라는, 그 참된 평화 아니고 참된 행복 아니고 참된 안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 전적인 욕심은 아닐 거예요. 전적인 탐심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 버리지 못하고 늘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늘 참 다른 사람들의 뭐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늘 그들만 쫓아가다가 그들의 똘마니와 같이 맨날 뒤따라가는 후발주자인 것처럼 맨날 그렇게만 따라가는, 좀 다른 길로 가면서 좀 다른 방식의 정말 평강과 이것을 그들에게 좀 드러내면서 좀 다르게 사는 기쁨이 있어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좀 뒤만 쫓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조금 태도를 좀 바꾼다면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우시는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23장인가요? 그거 하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막 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더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평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의 그 운명 생각해 본다면은 주님의 그 울음이, 탄식이 그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덕지덕지 굉장히 겉모습은 되게 화려한데 뒤에는 관계도 깨어져 있고 또 어디에서도 온전한 자기의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참 이 사람한테도 욕 듣고 저 사람들도 욕 듣고 교회 와서도 늘 죄책감 갖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이라면은 주님께서 그런 일상을 바라보실 때 우시지 않겠는가? 왜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시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좀 정신 차리고 바빌론한테 좀 항복하고 그곳에 70년 동안 좀 새롭게 갱신되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끊임없이 막 이야기하니까 그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말잖아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오늘 45절부터 48절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신데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가복음에서는 원래 이제 하루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베다니 나가시고 하룻밤 주무셨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환정상 비둘기 파는 상 다 뒤집어엎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누가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지금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다 내쫓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백성들은 48절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일상, 삶이 이렇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성전, 성소 엉망으로 골마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언어인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는 살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전이 없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없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당시 성전 제사는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위 말해서 삐까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가져오는 흠이 있는 재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흠이 없는 재물로 바꿔지는 그 일이 딱 성전 앞에 시스템으로 딱 마련되어 있었고, 당시에 썼던 로마 화폐들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화폐로 딱 바꿔주는 환전상도, 환전 시스템도 딱 들어가면 키오스크 다 있는 거죠. 딱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금방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온라인 헌금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도 다 만들어졌고, 누구든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딱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성전 내부가 골마 있었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지금 변질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다니로 나갈 수도 있고, 그곳에 주님 계실 수가 없어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으로 막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는 주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마 있고, 아무리 성전이 멋지고 성전 예배가 체계적이고 질서 잡혀 있고 시스템 다 돼 있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해야 될 곳이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 욕심의 덩어리, 탐심의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20장, 21장 종교 지도들과의 논쟁이 계속 나올 텐데 어쨌든 가르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들어요. 어느 정도 듣습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미 마음이 딱딱한 상태. 이미 돌이에요, 돌. 마음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도, 성령께서 아무리 지금 지적해도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당시의 종교,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처럼 소비주의적 종교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인터넷 쫙 쇼핑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살 것만 사는 거잖아요. 뭐 있다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 소비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소비주의 시대로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 선포돼요? 회개하라, 책망한 말씀들은 제끼는 거죠. 그리고는 복받아라 이런 말씀들만 싹 사는 거예요. 이 소비주의적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진짜 유대의 회복이에요. 시오니즘이 회복이죠. 이것만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철저히 네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를 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니까 마음이 경화되어 있으니까, 딱딱하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 예배가 실패됐으니까 삶도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소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조금 뒤에 적용해 보더라도 여러분 각자 성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들 기도 시간, 여러분들 가정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만나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주님께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왜 요즘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생명도 없지?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공급이 없어요? 스스로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에서 물이 막 내려오는데 이미 수원지에서 오는 통로, 물길을 차단했어요. 그게 이걸 빨리 들고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야지 진짜 막 멋진 막 나무에서 열매도 자라나올 텐데,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주님으로부터는 다양한 풍성함, 생명과 평강과 또 뭐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 삶에 진짜 우리 에스겔 48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곳이 막 살아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사람들 속에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막 이런 막 칭찬도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공급이 안 들어오니까 스스로 차단을 많이 했어요.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을 못 받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막 그것만 내가 추구하거든요. 그것만 나는 그것만 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꾸 다른 거 사라고 뭐 이야기하니까 그건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라고 자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삶에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평강도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시 좀 점검하려면 여러분들 성소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나의 성소 속에서 쫓아내야 될 장사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거 한번 빨리 쫓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 쫓아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조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진짜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생명과 평강을 다 주신다면 여러분들 삶은 후반기 하반기 때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살아나면 삶도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만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돼야지 삶의 영성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소원도 아니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끊임 받는 거거든요. 이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까? 이게 지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 삶이 이렇게 정말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후반기 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적용을 좀 해본다면 오늘 2024년 하반기 여전히 복음의 DNA로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 이야기 만들기가 우리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DNA로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하는 이야기를 만들기가 우리 목표인데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DNA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거할 수 없다면은, 예수님이 들어오다고 왔는데 이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공동체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막 육성하고 선교도 막 이야기를 열심히 써내가고 전도도 막 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아. 예수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맛이 없어요.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보였던 겸손과 평화는 없습니다. 복음을 막 이야기하는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의 삶에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건 DNA가 없는 거거든. 다른 것을 이식해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DNA라고 자기가 억지로 우기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없는 믿는 가정, 웃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이 없는 믿는 가정, 그냥 집이죠. 여느 집과 똑같은, 교회 잘 다니는 여느 집과 똑같을걸요. 오늘 소그룹이 예수님이 없는 주은혜 장년부 소그룹,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없어, 그 소그룹 안에. 근데 그건 PBS 나눔하고 막 챙겨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없어. 이거는 굉장히 슬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목표를 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나는 여기 못 있겠다. 혹시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DNA가 없어서,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심고자 했던 교회야? 나 이런 교회 아니야. 나 이런 교회 안 세웠어.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딱 오시고는 오늘 한 번으로 땡기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진짜 슬픈 일이 아니겠네. 그런 점에서 우리 복음의 DNA,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도 다음 세대도 선교 이야기도 제대로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참 다행인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PBS 하잖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숙제처럼 하지 마세요. 숙제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DNA가 무엇인지, 복음의 DNA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진짜 좀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삶의 영성을 4장부터 6장까지는 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서 어떤 사람 다 애우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 목사님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막 얼마 들었습니까? LTC 하신 분들, 다 LTC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막 시험 거의 치기도 매일 막 묻고 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우리 LTC 했던 22기들, LTC, 에베소서 지금 막 기억나시죠? 이번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다 장착되어서 공동체를 만들 때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제자들 만들고 또 후배들 세우고 우리 자녀들 새로운 세대로 육성하려고 애를 쓰는 텐데, 그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선교할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하는데, 진짜 우리가 다른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걸 떠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다 이렇게 청결하신다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없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이들이 형식적인 기도만 있고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성이,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삶의 영성, 전도의 영성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청결하신 이유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이 성전의 영성이 회복돼야지 일상 6일 동안의 삶의 영성도 실천될 수 있다. 그럴 때 이들을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목적도, 바로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신 성전의 그림이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가라는 걸 보면서 그들이 다 시온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환상을 지금 꿈꾸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리는 우리들끼리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잘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이 돼서 도대체 저들은 뭐가 있어 하면서 그 매력에 끌리는 거잖아요. 끌려서 이렇게 오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청결하고 있는 목적이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잘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적이란 말은 선교하지 않고서는 선교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히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전도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전도해야 돼요.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되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기도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말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저는 이 교회에 들어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전도위원회 모임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지금 갈수록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실 굉장히 위기의식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은, 어찌 보면은 기도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 영성이 회복이 안 되니까, 성경 공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머리는 알지만 잘 모르니까 나의
내가 뭐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거죠. 우리들끼리만 리그에서 우리 행복하면 됐지. 그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신 목적이에요. 파괴하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님에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포로기 들어갔던 것처럼 다 파괴되고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리그, 주님께서 그 원치 않으십니다.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이야기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이야기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장년은 장년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한 사람들은 제대로 전도합니다. 제대로 기도한 사람들은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반기 때 각 부서들마다 소그룹마다 진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이것을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선교하는 삶으로,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와 삶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일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성수도 살아나고 우리 일상도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와서 보실 때 진짜 주님께서 아까 우리 심탄 행진과 함께 주님 막 행진해 오셔서 우리 일상 6일 동안에 딱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막 칭찬하셨어요. 옛날에는 오셨는데 이제는 회복이 됐으니까. 그리고 예배 현장에 딱 들어와 보셔서 주일을 딱 보니까 주일도 참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찬양도 있고 경배도 있고 회복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 하반기에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테고 우리의 또 성소에 들어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지금 버려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 무엇일지 점검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DNA에 잘 장착해서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